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달콤한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론의 내용에 해당되죠. 제가 앞서 고린도전서 후서, 아니 사도 바울이 쓴 전체 편지를 보면 그레코 로만 당시 편지 형식에 충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수신자와 송신자를 초두에 밝히고, 그리고 독솔로지라고 성령과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후에 본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본론에는 분쟁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 열광주의와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양극단이죠. 한쪽은 감정에 충실하고 한쪽은 지성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가지의 파로 나뉘어졌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우겨댔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안고 우리는 18절부터 25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결국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묵상해야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엊그제죠? 이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했는데 같은 말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식자나 무식자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자연스럽게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5절은 바울이 서로 각각 나눠진 이들을 향해 같은 말을 하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서울대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학이라 불렸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몇몇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면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전혀 그런 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굳이 따지자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파로 나뉘어져서 자기들이 옳다고 우겨대는 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부에 치여 있고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했던 이들을 향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참 힘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세상 사람들,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신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을 물리쳐야 마땅한데 그는 묵묵히 잠잠히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약간 바보스럽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목사님들을 볼 때 지금 제가 목사까지 되었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답답한 사람이다. 고루한 사람이다. 이러한 제 안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딱 그런 시각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돈에서 능력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력에서 능력을 찾는다면 우린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위에서 능력을 찾는다면 우린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향해 스스로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직 목회 초년생이고 남아있는 길이 더 많지만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나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점점 그것을 느낍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부부가 건강하려면 한쪽이 죽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죽을 때 그 부부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지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여기 지혜와 여기 총명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근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할 때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는 사라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가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기이한 일은 나중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데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가 십자가에서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얼 위즈덤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은 자들이란 거죠.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에 노출돼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진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 있냐? 선비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러한 똑똑한 지성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변증가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미련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전도라는 다소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철학이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궁극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 미시와 거시라는 관점을 통해 파악하려고 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nothing입니다. I don't know. 모른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지혜가 궁극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입니다. 진짜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진시황이 불로초를 통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들은 여전히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왕의 신하가 고쳐지는 사건이라든가 소경이 눈뜨게 된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다든가 이러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었죠. 헬라인들은 영지주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궁극의 원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로고스죠. 그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 유대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적 개념으로서 말씀을 얘기했다면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궁극의 원리였습니다. 로고스라고 어떠한 궁극의 원리. 그런 것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봐야지만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통용하고 있는 개념인 이데아, 로고스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 이방인은 22절로 보자면 헬라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앞에 나왔던 소수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았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는다는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된다는 목회자들끼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어야 된다는 목회자들끼리의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 삼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을 전할 뿐이지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의 말과 삶은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하게 복음을 제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당시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대단한 지성으로 대화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의 어떤 통용되는 언어로 전하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를 가져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경험치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을 가진 자였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를 어떤 의미에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세상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마음먹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암송하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권력자들, 기관의 기관장들, 교회의 교단장들, 목회를 하시는 굉장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강하고 그분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 언제나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도 살아내고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뿐인 신앙인 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언제나 강하십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언제나 더 강합니다. 나의 조그만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언제나 지혜롭습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정말 꿀송이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 나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도 미련한 것이라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마음에 불신이나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실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올곧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